이제 신명기 강의 27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 싶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쯤 계실까? 그리고 어떤 멸관을 쓰고 계실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불렀대요. 여러분, 천국에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나타나지 않고 안개 꽃다발이 배달이 왔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나는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세상 살 때 간음을 한 사람은 할 때마다 천국에서 안개꽃을 한 다발씩을 이렇게 꼽아놨다. 그래서 천국에 오면은 그 안개꽃으로 얼굴을 가리게 해놨다. 그러면서 꽃다발이 아니라 너희 목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개 꽃다발을 받았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지 제이콥스라는 지금도 뭐 이번에도 여의도 왔다 가셨죠. 살아서 지금 생존하시는 세계적인 예언자 10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여의도 수목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 예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 목회자들이 이 7계명을 너무 어겼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앞으로 여성 목회자를 세워서 제2의 부흥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한국에다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성 목회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셨고 또 그분이 김일성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또 예언을 한 게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간통죄도 없습니다.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글쎄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TV에 보니까 요즘에 결혼 아니고 동거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에 맞으면 이걸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살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아예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안 살아보고 호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보고 다시 이제 살겠다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결혼식하고 같이 호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뭐 몰래 하는 거지 뭐 드러내놓고 백주에 뭐 이렇게 하는 예가 또 별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나.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그 본처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공식적으로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에게서 혼의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공표를 했어요. 네, 이제 다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남의 인생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는데 나는 아직은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거는 죄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냥 갔다면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니까 할 건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 뭐냐? 그분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큰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나왔어요. 나는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도소에서 이분이 경제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던 거지 이 문제 갖고는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최소한도 기독교에 대한 예의는 성경책을 그때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공분을 사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또 나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구 목사가 나를 교도소에 있을 동안에 성경을 가르쳐줬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가 교도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다면 그분 친구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혼자 이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해준 목사가 있다는 거야. 내 친구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신지.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죄냐라고, 어디까지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간음죄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직 내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내 정사는 다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약혼한 사람. 성경에는 정혼했다고 말해요. 내가 정혼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성관계를 맺었으면 이거는 간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 총각이야. 그런데 정혼한 여자든지 결혼한 여자를 내가 성관계를 맺었으면 이것도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자가 정혼한 상태든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것도 역시 간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는 좀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요. 어떤 거냐면 결혼을 전제로 한 것. 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우리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못 올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총각이 처녀를 말하자면 성폭행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죽음의 죄를 면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한 여자든 처녀든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거는 간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간음이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둘의 형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 공공의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딱 두 가지야. 뭐냐면 간음, 이거 잡힌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간음도 간음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도 뭐가 있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 증인들 앞에서 뭐 이런 게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해서 그냥 무조건 어떤 증인도 없이 그냥 누가 끌고 왔다 해서 바로 처단하지 않았어요. 지금과 똑같은 삼심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거는 이랬다면 그거는 삼심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이렇게 들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성경도 안 보니? 그래. 너는 성경도 안 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봐.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죠?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두고 갔더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죄 없어? 죄 없으면 나 쳐?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가 한번 봐라. 내가 너 말고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니? 그래서 내가 걔랑 소뚜껑 얹었니? 네가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니? 그냥 가서 바람 쐬고 온 거야. 시비 걸지 마. 나는 이 이야기가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아니죠. 그쵸?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 부인이 이럴 때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대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석돌로 입을 문질러 버리라. 경상도 말로 석돌이 뭐냐면요. 발바닥 이거 왜 각질 빼는 돌 있죠? 그 돌이에요. 그걸로 네? 주둥이를 문질러 버리라. 11계명에 있다. 해버려라. 뭡니까? 양심의 화해를 맞아. 성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분 때문에 제 가족의 전도가 참 안 됐었어요. 제가 시주 쪽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 가족이 친척이 내가 교회만 가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먹이면서 하는 거예요. 네, 좋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쵸? 사람은 여러분 수없이 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성록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식욕,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가 생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즐겨요. 사람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한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오후의 프로는 다 먹자판이에요. 제가 항암을 하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니까 모든 프로가 다 먹자판인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야, 없는 사람이 저거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저거 보면 프로 볼 게 없구나. 왜 대한민국은 맨날 먹자지, 뭐 맛있는지, 뭐 대단한지, 뭐 요즘에는 생활의 달인도 옛날에는 뭐 타이어 잘 돌리는 사람, 또 비싼 사람, 요즘에는 다 그냥 이거 뭐 음식 잘 만드는 사람만 나와. 그래서 요즘 보기가 싫어졌어. 제가 3일을 금식하면요, 어떻게 3일째 되는 날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원당시장 골목에 가요. 냄새로 먹고 눈으로 먹으면요, 배가 조금 불러와요. 사람이 먹을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굶으면 당장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은 만큼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것이 이게 성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고난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만 가지고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쾌감을 주셔서 즐기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셔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어떤 일말의 하나님의 보상책으로 그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의무고 서로 간에 또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일처제예요. 아담하고 하와였지 그 외에 다른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하와가 들어보니까요, 아담 갈비뼈를 하나 빼갖고 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와가 아담이 들어오면 밤마다 뭐 했다? 아담의 갈비뼈 세기 시작했다. 더듬으면서. 왜? 저놈이 인간이 또 나가서 갈비뼈 하나 빼갖고 어디다 만들어놨을까? 그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뭐냐? 창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을 보면 람에게 이래요. 아내들이요. 이미 아내들이 복수로 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퉁소를 불었더라. 그래요. 왜 불었어요? 슬퍼서. 어떤 여자인가가 버림을 받고 슬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오늘의 뭐냐? 트롯이에요. 들어보셔봐. 다 떠났지. 배신하고 떠났지. 네? 이러고 떠났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일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일부일처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일부일처제를 했냐? 자손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이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남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예를 들어서 박씨야.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씨네 집으로 다시 재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아이가 호적에서 뭘로 불려요? 박씨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는, 엄마가 재혼을 했다는 게 이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아이의 성을 박씨를 이씨로 바꿀 수 있는 호적 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뭐예요? 분명히 박씨인데 이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고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고 뭐 했지만 저는 알기로 이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면 상처받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그런 보호법 같지만, 그런데 성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정체를 다 바꾸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업으로 내려오면 예전에는 재산이 다 부동산이에요. 성경에서도 다 부동산이에요. 땅이든지 뭐든지. 물론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이제 여기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기업을 잘 관리를 해서 다음의 자손에게 이 기업을 또 불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지내 줄로 나왔다 이랬어. 옛날에. 그쵸?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이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이라든가 족보라든가 모든 유전이라든가 그 역사를 다 물려받을 후손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천대를 내려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썩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일부일처제, 안녕과 질서와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안히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상대편에게 가하는 가학의 행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상처와 이 분노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근데 이 돌 붙여가 돌아앉는단 말이 요즘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던 1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지금 그 이슬람교는 돈이 있으면 부인을 4명까지.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은 낳고 여자는 어떤 생산에 그런 힘을 더할 수 없는 노동력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내를 하나 얻고 둘을 얻고 셋을 얻어서 넷을 얻어서 먹여 살린다는 개념이래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참 그게 좋아 보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지 말고 빨리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죄인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지옥 가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는 자가 있어. 이런 거는 도둑질하지 마라. 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도 용서하고 사람도 용서해요. 배가 고파서 가져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그랬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의 죄라든가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도 용서 안 하고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오늘 간음죄예요. 못을 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못을 뺐어요. 근데 못에 난 구멍은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 상처는 아무도 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이 모든 이런 상태에 이거를 뭘로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그 상처와 분노 뭘로 치료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으로 만들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를 뒀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누군가가 침상을 더럽히고 나가서 돌보지 않을 때는 이거는 어떤 그 예외법을 두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음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성질이 안 맞아. 성격이 차이가 있어. 걔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발뒤꿈치도 비기 싫은 거예요.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합리화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내가 이렇고 이랬다. 앞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법적인 문제에서 이거는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육체 안에서 짓는 죄예요. 네가 손으로 도둑질했냐? 이거 찍어내. 이거 찍어내고도 네가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음이라는 건 온 몸뚱아리로 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찍어낼까요? 어디만큼 찍어내면 될까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찍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여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찬이 되면 여러분한테 요한복음 읽어요. 그쵸?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전서에다가요. 행여 너희 중에 음행한 자가 있나? 성찬 받지 마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신다. 누가 쳐요? 하나님이 직접 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다 좋았는데 큰 교회였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 중에 그래. 성도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 너희 중에 행음을 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이 버릇 이거 깔끔하게 정리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예요. 이거는 남편이 한번 이렇게 다른 여자와 뭐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뺏겼고 이미 돌아섰고 그 받은 상처와 분노는 뭘로 치료가 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불륜 상대에게도 죄예요. 그 여자 죄짓겠잖아. 유혹해서. 그 여자 남편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데 남의 여자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성폭행범 나보다 약자로 있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마음 놓고 유린했어요. 예전에 한 동네에서 아이 때 동네 아저씨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컸어요. 23살인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됐는 할아버지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여전히 축파를 던지고 협박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여자가 그 할아버지 죽였어요. 이 여자는 20몇 살인가 됐고 그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난자를 해서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법원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는 형은 내렸을 때 징역은 살지 않고 법정에서 바로 나왔어요.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경종을 울렸어. 이 사회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분노와 아픔과 고통이 어떤 건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건 뭐예요? 살인의 죄. 여러분 내가 아내와 남편하고 살고 100년 가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그렇게 해요. 네, 그거를 한 번쯤 나는 실수였어라고 할까요? 아니요. 차라리 들키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이거를 알고부터 그 여자는 인생이 이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수치와 그 어려움은 아무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에게 그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인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더 야비하고 더 무서운 죄. 그 다음에는요 불륜 상대자에게 배우자에게도 나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여자랑 상대를 했는데 그 여자 남편이 있잖아. 그것도 엄청난 죄. 나는 대한민국이 얼마큼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오리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 집이 토당집이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교화로 길이 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옆방에 남자 여자가 대화하는 게
옛날 푸담집이니까 이게 창호 지붕이야.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밥을 다 먹었는데도 들어봤어. 그랬더니 뭐냐면 남자가 셋인데 여자가 둘이야. 그러니까 여자 보고 뭐라냐면 빨리 네 친구 하나 불러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전화를 어디다 걸어. 걸고 좀 있다가 여자가 왔어. 근데 없어졌어. 다 나갔어. 나갔나 보다고 했어.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 없는데 차가 엘쿠스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우리 차도 있고 차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호기심이 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방에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글쎄요. 이 차는 누구 거예요? 아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자리에서 부르니까 여자가 오는데 일산의 주연마을 사는 여자야. 아니 얘 여기 주연마을이야. 얘 10분이면 와. 그러니까 전화해. 아 여사님 빨리 전화해. 막 이러니까 야 뭐 어쩌고저쩌고. 야 여기 우리 이러고 있거든. 너 좀 올래? 그래? 어머 난 10분 만에 진짜 여자가 오는 걸 봤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옆에 모텔이 있더라. 그 집 뱃생이 같은 모텔. 그러다가 에휴 미친놈 에쿠스 놀고 와갖고 저 그 집 뱃생이 같은 데를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냐? 에휴 내가 아니 말 그대로 할게요. 목사가 돼갖고 나 그러고 얘기하면서 야 호텔이나 데리고 가면 모르겠다. 거저 먹자고 싸구려 모텔 들어갔는데 들어갔냐? 쌍년이네 내가 이랬어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근데 나는 너무 충격받은 거야. 아 이게 순간에 이게 이렇게 돼? 유부남과 유부녀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지? 가정 다 있잖아요. 유부남 유부녀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더라고 전화로. 아니야, 아니 나도 걔는 건드리지 마. 걔 남편이 일찍 와 또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빨리 보냈다니까 얼른 불러 이러니까 아니 그러더니 전화를 해. 어머 근데 왔어요 그 여자가.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자 성경적으로 돌아갑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 보자고요.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에요. 피 끓는 청년이에요. 한두 번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다. 이게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를 높여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 다 속일 수 있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증거 안 남겨도 돼.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한 사람, 인생 성공했으나 이거 하나 때문에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내가 좀 있었어요. 끼가 없었던 거 아니야. 원래 아내가 몇 명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왜 백주에 옥성에 올라가서 대낮에 거닐다가 여자 하나가 근데 그 옆에 나는 또 왜 옥상에서 목욕을 했니? 나는 그것도 이상해 좀. 근데 일단 목욕을 하는 걸 봤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니까 끌어다가.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장군이에요. 햇사람이에요. 핵접속이에요. 전쟁 용병으로 왔고요. 이 사람은 충성을 하고 전방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 중이야. 그런데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간음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장성을 해요. 죄가 장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이 우리아가 눈치도 없이 또 네 아내랑 합방해라. 내가 휴가를 주면 하더니 전쟁 중에 어찌 그리 아우릴까 하고 또 합방을 안 하고 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회개했어요. 죄가 돼서 이제는 너 같은 놈은 회개를 해도 내가 못 받아줘 할 때는요. 이미 어떻게 되냐? 도끼가 나무에 타는 거야. 회개했어요? 냄새도 피지 마. 흔적도 남기지 마. 그림자도 남기지 마. 근데 자꾸 질질 그림자를 남겨.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아들 죽이게 됐고요. 간접살인을 한 거예요. 몰래 했어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얘기해줘. 가서 다윗에게 고하라.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고한 말이 나단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보고 하라고 해서 한 말이야. 뭐였어요?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훔쳤지. 내 아내를 내가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강간하게.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장남 압살롬이 그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않을 거야. 둘째 아들 암논이 다말 여동생을 강간을 해. 그 다음에는요. 버려요. 강간을 했으면 결혼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난 너 싫다고 버려. 다말이 채색 옷을 찢으면서 울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거를 아버지 보고 해결해 달라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 해결을 해주겠어. 지가 강간범인데 누구 보고 해결을 하겠어요. 자식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교훈을 할 수 없었어요. 이거를 압살롬이가 2년 동안 가슴에다 품었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요. 그 다음에 그 암논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다윗이 자기의 자식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건 약과야. 이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 그러고 나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옥상에서 그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불러다 놓고 다 강간을 시켜. 본인도 강간하는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이 요압의 하수를 맞고 죽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하얀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강간하여서 살인을 하면서 낳은 그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이렇게 무서운 게 어디 있던가요? 이렇게까지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끼리 죽이게 만들고 자식이 나를 왕위에서 내쫓고 자식이 내 아내들을 강간하는 이 더럽고 쫙한 죄악을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죄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회복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그에게 엄청난 수치가 됐는데 그 수치
수치가 자기 대에서 끊어지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윗의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죽이고 죽고 다죠. 피비린내 나는 그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래요. 아비의 이빨이 시다고 자식의 이빨이 시겠냐? 죄의 저주가 있겠냐? 성경 똑바로 보세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비의 죄악의 저주가 자식들한테 내려가서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라고 가진 것도 아니고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나 몰래 했는데 내 자식이 나가서 똑같은 간음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내 자식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을 해. 그 비수와 칼이 누구한테로 돌아요? 다 나한테. 어디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죄의 결과가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정말 용맹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당한 수치와 이 재앙과 이 고통,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때는 늦으리. 죄를 짓는데 용서받으면 끝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다윗이 죽고 나니까 끝났나요? 천만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근데 그 마누라 어디서 다 수입해 왔습니까? 이제 국산은 싫어. 수입품 수입해 오기 시작했어요. 모압에서 왔고, 암몬에서 왔고, 애굽에서 왔고, 사방 천지에서 왔어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왔는데 그냥 왔냐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왔어요. 몰렉 신을 갖고 오고 그모스 신을 가지고 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재정을 다 낭비하면서 산에다가 푸른 나무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자기 신들을 갖다가 도배질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간음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천국 못 갔을 수가 있다. 나중에 솔로몬이 후회해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후회하고 헛되다고 했는데, 헛되다고 회개했으니까 끝 천만에 그것에 대한 죄값이 뭐예요? 네 자식 때에 내가 나라를 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남겨져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갔어요. 밑에 르호보암이 2지파. 그 아들이 밀어낸.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냐? 나는 전갈로 때린 거야. 노인들이 말렸어. 그래도 안 들어요. 자식의 밀어나네. 결국 그래서 영토가 2개로 나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10지파를 뺏겨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고 더 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몰래 졌어요. 몰래 죄를 진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누구는 보시더라? 하나님은 보시더라.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CCTV 뭐 어쩌고저쩌고 CCTV도 오작동 날 수 있고, 요즘엔 또 뭐 하더냐면 또 무슨 뭐 이거 뭐 머리카락만 하나 있었는데 이거 내 자식인지 아닌지 99.9%도 나오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다 밝혀내. 10만 원이면 가는 게 10만 원이면. 서초동에 가면 100군데가 성업 중이야. 왜 성업하겠어요?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한번 가서 해봐. 내가 진짜 자식인지 아닌지.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 그런데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쁜 여자 보면 도망가세요. 잘생긴 남자 보시면 도망가세요. 누가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침 흘리지 말고 실실실실 말 뱉으면서 시작도 없는 농담 찌꺼리 하지 말고 채통 지키고 나는 어딜 가나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어딜 가나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고 요즘에 여러분 성추행이냐 성폭행이냐 뭐 성희롱이냐 이것 가지고 시비가 많아. 참 이게 있죠. 어디까지가 성추행이야? 어디까지가 성폭행이야?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이게 뭐라고 어디까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법이에요. 그쵸? 뭐 하지 마라? 마음을 품지 마라. 품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나처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그러지 그랬어들. 나는 암만 어떤 남자를 쳐다보고 좀 눈을 흘려보려는데 더 잘생긴 남자를 못 봤어. 뭐 비웃는 거야 시간? 내 눈에 그렇다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데도 멋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병원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웃겨 죽겠대. 거기 있는 간호원이.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한번 씌워서 결혼했으면 평생 그 콩깍지를 벗긴다 안 벗긴다? 에? 안 벗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못생겨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저한테. 그게 뭐예요? 못생겼다. 근데 요즘에는 에이 당신이 낫지. 저번에 장미희가 TV에 나왔어. 우리 요즘에 계단 이거 못 다니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많아. 뭐 하다 보니까 장미희가 나왔어. 아니 쭈글쭈글하고 난리 났대. 그래서 내가 제가 장미희야 장 에이 당신이 낫지. 그 정도예요.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콩깍지 벗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먹지 말고 행동도 하나도 혹여라도 오해받을지 의심받을지 하지 마.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 흉내도 내지 마. 그림자도 밟지 마.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친절하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거를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큰 코 다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걸로 고발하면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가 돼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조금 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장, 폐부까지 다 찔러 쪼개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또 같이 함께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조금의 모습에도 남아있거나 내 마음속 저기 어디일까 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기서 저기서 어디를 봐도 그가 거룩함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